자, 이제 아르뱅주의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르뱅주의라는 책을 썼더니 왜 칼미니안이라고 하지 않고 아르뱅주의라고 했느냐? 누가 그렇게 물어봐요. 칼뱅주의가 먼저 앞서가야 된다는 생각이 있나 봐요. 그래서 왜 칼미니아라고 하지 않았냐? 사실 그렇게 하려고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일단 이 어감이 좀 썩 아르뱅보다는 칼미니안 썩 그렇게 어감이 좋지가 않았고요. 그리고 칼미니안주의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 분들이 있어요. 마이클 호튼이라든지 크레이그 블룸버거 이런 분들이 칼미니안 용어를 쓰고 있어요. 근데 각자 자기 나름대로 다른 관점으로 써요. 마이클 호튼은 아주 부정적인 의미로 썼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이런 아르뱅주의와 비슷한 관점으로 칼미니안주의라는 용어를 썼더라고요. 그에 비해서 블룸버거는 좀 긍정적인 의미로 썼어요. 칼뱅주의 아르미니주의로 신학을 가르지 말고 두 신학을 서로 절충시키고 조화시켜서 개신교 구원론을 이렇게 종합해 나가자 뭐 이런 의미로 이 칼미니안주의를 썼더란 말이죠. 사실 이 칼뱅주의와 아르미니주의의 이 천년 논쟁, 이 500년 최소한 400년 동안 아주 이게 치열하게 싸웠단 말이에요. 그 사이에서 이 5포인트 간에 서로 조화시킬 수 있는 제3의 길이 없는가 많은 신학자들이 노력을 했습니다. 블룸버거가 얘기하는 그런 그 제3의 중재안이 없는지 노력을 많이 했고요. 많은 한계들이 있긴 있지만 나름대로 긍정적인 그런 신학적 결과물들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침례교 신학자들 가운데서는 요거를 조화시키려는 노력을 하신 분들이 아주 많지요. 하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아르뱅주의는 그런 신학적인 조화가 아니에요. 그냥 닥친 대로 그냥 마음에 드는 거 이거 저거 막 가지고 와서 뒤섞어버린 짬뽕 신학이기 때문에 한국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기 위해서는 칼미니안주의보다 아르뱅주의가 더 낫지 않느냐. 아르뱅주의는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일단 두 신학의 내용을 접해요. 이 내용도 접하고 이 내용도 접하고 그리고는 각각의 내용이 다 성경에 있네. 칼뱅주의도 성경에 있네. 각각 다 두 신학 모두 성경에 기초 있으니까 그리고는 그 성경 구조를 가지고 합치는 거예요. 이건 이게 마음에 들고 저건 저기 마음에 들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저기 봐라 이게 성경에 나와 있지 않냐. 성서무호 성경 영감 이게 오직 성서로 그에 기초해서 여기 성경에 나와 있지 않냐 하면서 성경에 나와 있다는 그런 성서주의를 여기다 딱 개입시켜 가지고는 그리고는 구원의 확신을 주입을 시키죠. 자, 아르뱅주의의 5포인트 타락에 대해서 봅시다. 타락에서 칼뱅주의는 전적 타락이라고 했죠. 아르뱅주의는 칼뱅주의 전적 타락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주여 저는 무능합니다. 저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신의 무능력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칼뱅주의의 전적 타락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는 아르미니스주의 자연적 무능력도 받아들입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 칼뱅주의자들은 전적 타락을 주장하기 때문에 인간이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부정을 합니다. 하지만 아르뱅주의자들은 인간에게 복음을 믿을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아니 어떻게 믿음을 안 가져? 인간이 자기가 믿는 거지. 즉 아르미니스주의가 말하는 그런 자연적 무능력에 아주 확고하게 기초해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선택에 있어서 아르뱅주의자들은 무조건적 선택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무조건적 선택을 받아들이느냐? 내가 무조건적으로 선택받았다고 믿는 점에 있어서 무조건적 선택을 받아들여요. 신학적으로 택자와 비택자를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선택받은 게 확실하다는 거지.
근데 내가 어떻게 선택받았느냐? 이렇게 더럽고 추한 내가 어떻게 선택받았느냐?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택을 하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조건적 선택도 받아들입니다. 내가 택자인 이유는 뭐냐? 내가 믿어서다 이거죠. 나는 예수를 주와 구주로 믿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믿었다라는 사실도 받아들이고, 그리고 자기가 창세전에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받기로 택자로 선택받았다는 사실도 믿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그냥 섞어버리는 거죠. 세 번째로, 속죄의 범위. 칼빈주의자들은 속죄의 범위가 어떻다고요? 제한 속죄죠. 그죠? 제한 속죄. 아르뱅주의자들은 제한 속죄를 상상도 해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제한 속죄야? 보편 속죄지. 당연히 보편 속죄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고, 누구든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야 라고 확신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거기 때문에 종종 그런 설교를 많이 하죠. 만일 이 땅에 모두가 다 죽고 딱 한 사람, 지구상에 한 사람만 산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게 하셨을 것입니다 라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칼빈주의 입장에서는 불가능해요. 왜요? 택자여야 되잖아요. 그 사람이. 비택자면 소용없는 거지. 택자여야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설교는 아르미니우스의 보편 속죄에 기초한 설교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제 은총의 속성. 은총의 속성. 칼뱅주의는 불가항력적 은총, 저항할 수 없는 은총을 말합니다. 아르뱅주의자들은 자기가 구원받았던 간증을 쭉 하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거부할 수 없는 그러한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나에게 부어주셔서 나로 하여금 믿게 하셨다라는 그 간증을 할 때 불가항력적 은총, 저항할 수 없는 은총, 그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은총을 도저히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나에게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반면에 그렇게 칼뱅주의의 불가항력적 은총을 얘기하면서 동시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지금 주님이 당신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그대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실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건 뭐예요? 가항력적 은총이죠. 그죠? 저항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문을 열면 주님이 들어오는 거고, 내가 문을 안 열면 주님이 못 들어오시는 거잖아요. 그죠? 가항력적 은총. 두 가지를 또 동시에 다 갖고 있어요. 두 가지를. 자, 마지막. 성도의 견인. 성도의 견인에 있어서 아르뱅주의자들은 확고하게 칼뱅주의자예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아르미니우스주의는 조건적 구원이잖아요. 그죠?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아르뱅주의자들은 아르미니우스주의의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상상도 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어? 구원은 절대 잃어버릴 수 없는 거라고 확신하죠. 혹시 로마인의 악수라는 예화를 들어보셨나요? 로마인의 악수는 이렇게 손으로 악수하는 게 아니라 팔목끼리 악수한단 말이에요. 팔목끼리. 이렇게 팔목끼리 악수를 하면 한 사람이 손을 놓을지라도 다른 사람이 손을 붙잡고 있으면 그 손이 연대가 끊어지지 않죠. 그죠? 이 로마인의 악수를 가지고 와서 구원의 확신을 설명을 해요. 설령 그대가 주님의 손을 놓을지라도 주님은 그대의 손을 놓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안심하십시오. 이거는 칼뱅주의자들이 말하는 그런 구원의 확신인 거잖아요. 근데 이러한 구원의 확신이 뒤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기도 시키죠. 주님을 그대의 형제의 마음속에 주와 구주를 영접하기 원하시면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면서 영접기도를 시켜요. 이 영접 개념은 아르미스주의 개념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을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십시오라든지 이 앞으로 나오십시오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칼뱅주의자들이 불가능해요. 몰라 하려면 할 수 있죠. 하려면. 그렇지만 죽은 시체에게 일어나서 밥 먹으라고 말하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초청하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아르미니우스주의 입장에서만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의지로 영접을 했으니 자기의 신앙을 확신할 수 있다라는 논리. 이거는 아르미니우스주의 입장이기 때문에 자기가 신앙을 확신했기 때문에 자신의 구원을 보장할 수는 없어요. 자기가 확신한 것은 또 자신이 포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아르뱅주의는 이러한 영접 교리와 견인 교리를 뒤섞어 버렸습니다. 자, 논리적 일관성으로 보면 칼뱅주의에서 하나님의 전적 주권, 요 전적 주권 칼뱅주의가 강조하는 거잖아요. 그죠? 요 전적 주권이 있기 때문에 견인이 가능해요. 견인. 하나님이 그의 죄인에게 믿음을 주셨고 그로 믿게 하셨기 때문에 견인시키는 거죠. 반면에 아르미니스주의는 자신의 의지, 자유의지를 강조해요. 자유의지를 강조하기 때문에 내가 나의 믿음을 확신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안전보장은 불가능하죠.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아르뱅주의는 이 둘을 섞어버렸어요. 일단 나의 자유의지로 믿어. 하지만 견인은 하나님이 해주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돼. 왜 말이 안 되잖아? 그럼 아르뱅주의는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신앙은 논리가 아니야. 논리로 믿는 게 아니야. 그러면서 여기 봐라, 여기 성경에 있잖아. 여기 몇 장 몇 절 여기 있잖아, 여기. 그러면서 이 자기 확신을 주장하기 때문에 도저히 어찌 해볼 수가 없는 거죠. 자, 아르뱅주의는 어떤 결과를 낳습니까? 확신과 두려움 간의 긴장을 없애버립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칼뱅주의 아르미니스는 모두 확신과 두려움의 긴장을 유지시킵니다. 그래서 칭의와 성화 사이의 긴장과 균형을 유지시키죠. 그러나 아르뱅주의는 성화를 없애버렸어요. 오늘 죽어도 나는 천국에 간다. 그리고 나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라는 이 확고한 신앙, 자기 신앙의 기초에서 도대체 어찌 해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르뱅주의의 결과 참여신학이 붕괴하고 그리고 그것이 아르뱅주의로 나타납니다. 개신교판 신종면죄부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와 개혁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사라져버린 이유, 밑바탕에는 바로 이러한 신학적 이유가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아르뱅주의는 구원파의 복음하고 매우 유사해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김세훈 박사님이 지금 현재 한국교회의 구원론은 구원파적 구원론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매우 흡사해요. 구원파는요, 한번 믿을 때 그 사람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는다고 말합니다.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가 다 용서받는다는 거예요. 자, 지금 내가 여기서 구원받았다고 칩시다. 내가 미래의 죄를 짓겠죠. 그죠? 이때 회개할 수 있습니까? 전 일반적인 교회에서는 회개하라고 가르쳐요. 그죠? 성경에도 회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는 회개하면 안 돼요. 왜요? 회개하면 이때 구원을 잘못 받은 거야. 이때 구원받을 때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요 죄까지 다 용서받았는데 여기서 회개하면 되냐 이거죠. 이거는 이때 구원 잘못 받은 거죠. 그래서 회개하면 안 돼요. 회개하면 오히려 구원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김세윤 박사가 이러한 구원파적 구원론이 지금 현대교회에 어떤 식으로 파고들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오직 은혜의 믿음으로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다고 믿는다는 거죠. 그리고 한 번 얻은 구원은 우리의 삶과 관계없이 영원히 보장된다고 믿는다는 거죠. 이게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바로 그러한 아르뱅주의를 설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르뱅주의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거 어떻게 아느냐? 간단합니다. 성경에 누가복음 6장 44절에 보면 그 기준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열매를 보면 돼요. 지금 현재 한국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열매, 쓴 열매, 악한 열매가 많잖아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뭐든지 어떤 신학이든지 그것이 만들어내는 열매가 선한지 악한지를 가지고 우리는 그 신학을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게 아주 객관적이고 정확한 그러한 영분별의 기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